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오늘 정말 바울 사도께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때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요 사도행전 24장을 쭉 읽으시다 보면 이제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절 부분에 보시면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다른 소리가 아닌 이 한 소리인데 복음은 곧 예수의 부활, 그것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베스도라든지 또 뒤에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이런 고관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은요, 우선 난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요. 또 다른 얘기가 아닌 한 소리만 외치는데 그건 곧 예수에 대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요, 사실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이미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통해서 또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웬간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5년 동안 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 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사건이라든지 또 백부장의 회심이라든지 또 부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일자무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 동안 오늘 맨 마지막 27절이 기록하는 2년 동안 바울을 옥에다가 구금하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바울을 불러다가 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유대 지도부의 요청을 딱 잘라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나라에 와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몰차게 바울이 무죄인이 바울을 석방해라, 그리고 풀어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인심을 잃어버리니까 정치적인 술수로 바울을 가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얼마인가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질질 판결을 끄는 이유는 뒤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돈을 좀 얻을까 하여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에 설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올 때에 성도들의 구제금을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금을 가져왔고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바울에게서 뭔가 좀 물질, 돈을 좀 건질 것이 있겠나 생각해서 바울을 쉽게 판결하지 않고 구금해 뒀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울이 그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벨릭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요, 아주 입에 말린 변호사죠. 말 잘하는 이들이 와서 총독의 마음을 사려고 아부하고 그런 말들을 했지만 바울에게서는 누가가 기록한 모든 얘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의와
절제와 너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지 못했으니까 불의한 너에게 필요한 건 의요, 그 다음 무절제하고 살고 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요, 이러한 네가 겪어야 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참 대단한 건요, 이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위기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자기를 변호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가서 갇혔습니까? 난 무죄입니다. 벨릭스 총독이여, 당신도 내가 무죄인 줄 알지 않으십니까? 맨날 해봐야 억울하다, 나를 석방시켜줘라, 그런 탄원의 목소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건요,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억울한 사정, 이 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이걸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해준 대로 너희가 언젠가는 총독과 임금들에게 복음의 도를 전해야 될 날이 올 거다. 물론 정상적인 무슨 관계로다가 복음 전할 일이 없었든지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재판하는 총독을 대상으로 도를 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오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나도 전도도 하고 뭐도 할래요,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의 처지와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억울하고 부당한 공격으로 인신 공격을 당하고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걸 풀려고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 아침 먼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냐, 뭐 저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논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난 저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도 없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오늘 상대 벨릭스나 자기를 재판하여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보복하거나 그들을 뭐 심판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내가 처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24절, 그 26절 6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무슨 악한 감정을 가졌다든지 무슨 분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멸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신앙의 귀한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8절이 주시는 말씀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때 상대도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된 우리들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져 정말 소리에 귀 기울이지 감각이 없어서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스르르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도 탁 닫아버리고 깊은 생각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일도 결과도 일어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벨릭스의 마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벨릭스의 마음은요, 25절에 가서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설교를 들은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당연하겠죠. 무절제한 자에게 절제하라, 불의한 자에게 의를 행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얘기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죄인에게 오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벨릭스의 마음도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려운 마음, 이 근심스러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을 해야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밀어버렸습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은 갖지만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알지만 지금은 아니다.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물론 뒤에 성경 짧은 본문이었습니다만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또 바울은 그때그때 영적인 설교를 했을 것이고 촉구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돈을 얻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요. 계속 미루었습니다. 영적인 면을, 회개를 미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두려움이 오면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오늘 신앙 안 하겠고 내일 신앙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겁니까? 시방은 가라.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그 얘기는 오늘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 어릴 때 부흥회 때 이 부흥 강사들 설교가 지금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마귀 중에 차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차차 마귀. 나중에 하지, 차차 하지, 그래 차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하지. 그래서 차차 마귀를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부흥 강사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껄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때 회개할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충성할 걸 그러면서 지옥에서 껄껄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참 잘못한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꼭 꼬집어서 이것이 죄요. 당신이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귀는 열려서 들었잖아요. 마음은 있어서 마음에 두려움은 생겼잖아요. 떠올리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더 이상 했다가는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벌어지는 정치적인 상황 이거 너무 복잡하게 여기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예배까지만 듣는 것까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찔리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만. 회개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보통 설교입니까? 사도 바울이 독선생이 돼갖고 벨릭스 부부를 앉혀놓고 아주 그냥 1:1 예배를 보면서 설교를 끝내주게 했습니다. 의가 이것이고 절제가 이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겁니다. 그럼 벨릭스 부부가 그 얘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어디까지가 교인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교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목사가 탁 지적을 하고 꿰잡아 주니까 마음에 이거 두려움이 생겨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여전히 이태 동안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나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디까지가 교인이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선생님이 그거 계명을 다 지키십시오. 이 사람 생각할 때 난 날 때부터 율법이라는 건 달달달 외우고 다 지켰습니다. 나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대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 너는 나를 좇으십시오. 따르라. 그랬어요. 와, 이 사람 부자였거든요. 아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그래? 내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르는 건가? 근심에 두려움하면서 안타까운 건 되돌아가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자에게 뭘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요구하실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부자에게 영생까지 얹어주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지금 하는 대로 살다가 영생 하나 더 얹어준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했습니다. 관계를 여러분들은 평생 목사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이 부자는요, 예수님하고 아주 여러 가지 대화를 다 나누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좋은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주 교회도 멋있습니다. 목사도 잘났습니다. 설교도 그럭저럭 들만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활력이 없고 부흥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왜 활력과 부흥이 없습니까? 그건 내가 듣기만 하기 때문이죠. 활력이라고 하는 건 행동인데 변화되어 나가서 새롭게 사는 건데, 야고보서 2장 17절로 말씀을 드린다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들어요. 들으니까 교인이고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회개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을 오늘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회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내일로 미루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에 여러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도 같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때 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때 행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될 거고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회개해야 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방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러 다시 듣겠다. 이런 베릭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우리가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행하고 오늘 활력 있는 헌신의 날들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 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지금 그걸 하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건요, 26절에 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 창피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를?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있는 놈이 더한다고 총독입니다. 이 총독의 형은 로마의 재무장관이었다 그래요. 가문도 좋고 이 사람은 아마 그 동네에서 부자 뺨치게 사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래 죄수 헌금 걷어온 거 그걸 바라고 있으니 참 딱한 인생 아닙니까? 베릭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건 우리 모두가 다 이 베릭스라는 거죠. 있으면서도요, 없는 놈 그걸 좀 더 바라는 게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돈을 얻을까 바라는 마음에 내일로 미루고 돈이 뭐길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주 베릭스를 향해서 딱 꼬집어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내 아들 디모데야, 너 돈을 사랑하는 건 아주 일만 악의 뿌리다. 이거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고 많은 근심으로 찔리는 거다. 벨릭스 총독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또 우리에게도 똥 맞아 떨어지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내일로 미루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더 받을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이거 예수를 위해서 또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요, 이건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이 여인은 기념비적으로 증거될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이가 우리의 삶의 모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돈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알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도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결단하지 못하는 이 베릭스,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오늘을 놓지 못하겠다는 얘기요, 돈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불만도 신앙생활의 적이지만요, 자꾸 뒤로 미루는 것도 그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질서를 하나님 딱 정해주시고 순서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너 오늘 뭘 먹어야 마셔야 할지 천부께서 다 하시고 다 해결해 준다. 네가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함이라. 그러므로 그저 우리가 오늘 의에 대하여 불의한 자가 의에 대하여 설교를 들었다면, 무절제한 자가 절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불의한 것들을 버려요. 그리고 무절제한 삶을 정리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우리는 깨어 영생에 이르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도는 간단합니다. 야, 믿어라. 의를, 성결한 생활을 절제해라. 그러면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며, 벨릭스는 미루었지만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고 열심을 내어 오늘도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을 신앙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어디 내일 기뻐하고 내일 감사하고 내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신앙한다고 하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 때 벨릭스 부부는요,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차차 뒤로 미루다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16장에 보면 간수장.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요. 이 사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나 여기 있다 그러는 바람에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할 때 이 간수장은요. 거기서 구원하고 결단했어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고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벨릭스의 마음에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차차 마귀가 들어가서요. 오늘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뭐 무능할 수도 있어요.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뭐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양심이 오늘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진 거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회개하여 주님을 아버지를 내가 바로 죄 지으면요 주님을 바로 못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기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죠. 위험한 종말을 초래한다. 너무 벨릭스에게 아주 똑 떨어진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것은 위험한 종말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마음에 뭐 가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다 회개하고 정리하세요. 양심에 어긋난 게 있습니까? 미루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냥 계산이 밝아가지고 야 요렇게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거고 요렇게하면 돈 몇 푼 더 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영적인 걸 미루었다면 오늘 단호하게 뒷내용은 생략되고 27절로 끝났지만 벨릭스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총독의 감투는 쓰고요. 좋은 옷 입고 호화호식 연락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 회개를 미루었기 때문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누굽니까?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성숙하다는 신앙의 표를 이름을 붙인다면 성숙한 신앙인은 누굽니까? 그이는요 돈과 감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돈에 좀 돈을 더 받아볼까? 감투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내 자리를 좀 더 든든히 해볼까? 그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덜 익은 성도예요. 덜 익은 성도. 벨릭스는 이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면요 열심히 복음을 뿌렸어요. 그런데 길바닥에다 뿌린 거야. 그 마음이 돈으로 그 마음이 감투로 꽉 차 있으니까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옥토는 뭐예요? 회개한 밭이에요. 던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전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늘 돈, 명예, 탐욕 이런 거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별의별 사람 별의별 사건들을 다 만나지만 참 이 사람 좋은 조건이고 아내도 잘 만나고 직분도 좋고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참 모든 면에서 좋은 점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만 지금은 가라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주께 맡깁시다. 내 영혼을 오늘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내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